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각 제3부 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과 양자각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8번째 강의, 부처님이 설법하신 초기 불교의 마음 개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뭘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물질적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람이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마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은 불타는 욕망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깨달은 이가 아니라면 오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 말은 범부들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매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만든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세계의 이름이지만은 알고 보면 범부는 자신의 마음이 만든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온 중에서 특별히 상의 의미를 통해서 왜 우리가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봄으로써 부처님이 설한 마음 개념을 한번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인식한다는 뜻을 가진 그 빨리어스 싼냐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 한자로 번역할 때 당나라 현장법사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이 상으로 번역했고, 구마라집은 우리가 서로상이라고 그러죠. 서로 또는 바탕, 관찰의 뜻을 이란 이 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나서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이 서로상에는 모양의 뜻이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특별히 이 구마라지 번역한 상을 써가지고 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바로 구마라지 번역한 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차상에 벗어나려는데, 어쨌든 상은 인식하다로 번역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상을 접하고 그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 아까 그 지난번 강의에서 정보 처리한다 그랬죠. 대상이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인식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어떤 상징으로 다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즉, 인간의 인식 또는 알미란 이렇게 다시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 또는 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죠. 영어로 representation. 사람이 경험한 세상은 사실 마음이 재구성하는 표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표상은 결국 확률파에서 생기는 입자와 같은 거죠. 즉, 우리가 만든 상, 즉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래서 부처님이 유의를 조작하니 행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말이 이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물을 기술할 때 공리처럼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관념이 바로 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진달래라는 이런 것,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것,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게 상이거든요. 이 관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범부가 가진 이 상이 사물의 실상을 반영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대부분 그릇된 관념이고 조작된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원리 전도몽상, 다시 말해서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벗어날 걸 강조하는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죠. 이것은 스타니빠따에 나는 개성인데, 자,
그 779번째 개송에서 상을 완전히 알고서 경륜을 건너야 하나니, 내가 그릇된 관념에 빠졌다는 걸 알고 그걸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것, 들은 것, 계행과 계율 또는 생각한 것, 이것들에 의지하여 이런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내가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상에 맞지 않다 해서 남을 경멸하면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독단에 입각하여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만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고결해 보이더라도 궁극적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또 802번째 개송에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또는 생각하여 만들어진 아주 작은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이 성자를 그냥 보면 다 본대로 이거다 하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상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속박이 없다. 사실 우리를 올검매서 가죽끈에 묶어서 속박하는 것이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상과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은 충돌하면서 세상에서 돌아다닌다. 누구든 자신을 동등하다거나 남과 우월하다거나 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툴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종류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에게는 동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상이 있을 때 그 상을 바탕으로 이런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본 것, 들은 것, 계행과 계율 또는 생각한 것, 이것들에 의지해 남을 경멸해 본다. 그들은 독단에 입각하여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리석고 달인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가만 생각하면 사실 우주에는 나 같은 존재는 나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잘 보면은 온 우주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자거든요. 내가 중요하다면 남도 나와 같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일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과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자신이 소중한 존재를 깨닫는다면 꾸준히 수행을 할 뿐 남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 이미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그리고 저 사람도 나만큼 존귀한 존재인데, 비교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이걸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만든 관념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 관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말하기를 반야신 것을 바로 그 사실 일견으로서 뒤베낀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진리를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또 상에서 벗어나라고, 금강경 전체가 상에서 벗어나 강조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든 일이지만 자신이 그릇된 편견을 가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고 새겨 듣는 것 자체가 좋은 수행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의 행적인 문제로서 상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뭘 생각해 보느냐. 우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생명체라는 것은 남과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과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필연이거든요. 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의 환경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이라는 건 뭔가를 인식하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건데 그 지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보다 더 큰 의문은 무엇을 지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신행지 위치에서 이런 걸 따져봐야 되죠. 먼저 부처님은 왜 그러면 벗어나라고 하는지 그 설법을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선의 경지에서 제일 높은 단계를 상수멸정이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선을 크게 그 깊이에 따라 9단계 나눕니다. 그중 최고 경지를 멸진정 또는 상수멸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여러 곳에서 선정의 여러 단계에서 설하는데
그것들 중에서 쌍유따니까야 36품 15번째 그침의 경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에게는 언어가 사라지고, 두 번째 선정에 도달한 자에게는 사유와 숙고가 사라지고, 쭉 나가서 나중에 상수멸을 증득한 자에게는 인식과 느낌이 사라져요. 그래서 상수멸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번뇌가 부서진 수행승에게는 탐진치가 사라진다. 분명히 인식과 느낌이 사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멸정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종파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글자 그대로 상과 수가 뭡니까? 느낌과 인식이죠. 그죠? 그러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의지와 의식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종파도 있고, 어떤 종파는 신구의 사명의 전체의 중지를 체험한다고 주장하는데,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 정준영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잘 조사해가지고 그 논문을 썼는데, 불교학 연구 제9호에 썼는데, 2004년에 썼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정준영 교수는 상수멸정을 언어, 호흡, 그리고 마음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지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중지되는데 재밌는 말이죠. 잠정적으로 중지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호흡을 비롯해 일체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 잠정적으로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죽음과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보한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볼 때 그 경지는 가사 상태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그 경지에 도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과 상주제자들에 의하면 상수멸정은 죽음과는 다르고, 상수멸정에 이르면 정말 그 이전 단계에서 느끼던 즐거움과는 비교하면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맞지만니까야 33번째 교리문답의 경에 이런 말이 납니다. 부처님의 제자 마하꽃띠따가 사리푸tta에게 상수멸정에 든 상태가 죽음과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푸tta가 보시오. 죽은 자는 몸과 언어와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여 고요해지고 생명력이 다하고 몸의 온기가 식어버리고 감각기관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는 신구의 사명이 소멸하고 고요해지지만, 여기까지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다하지 않고 몸의 온기가 식지 않고 감각기관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멸에 든 사람들은 아니비설신의 감각기관이 아주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세계를 뛰어넘어 느낌의 소멸, 지각과 느낌의 소멸 속에서, 이것이 바로 상수멸정이죠. 이것이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우리 불교도니까 일단 믿어야겠죠. 근데 상수멸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멸정에 이르는 사람을 아직 못 찾았겠죠. 찾았다면 분명히 뇌과학자들이 거기다 대고 뭘 찍어봤을 텐데, 요즘 없었겠는데, 근데 남방 불교에서는 지금 특히 미얀마 같은 데는 상수멸정과 유산경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불교도라면 우리를 그런 게 있나 보다 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수멸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점에서 불교와 과거의 마음 개념은 다르네요. 과학적으로 말할 때는 느낌도 없고 지각하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구의 삶, 호흡도 멈추고 이런 상태라면 뭐 즐거움도 없을 것 같은데, 부처님 즐겁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와 과거의 마음 개념은 이 점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범부는 오온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오온에 집착하는 한 불교의 마음 개념에서도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정보 처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불교와 과거의 마음 개념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과거의 마음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은
오온에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은 오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마음 개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오온에서 해방되지 않은 삶을 고라고 하죠.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매트리스에 묶어두고 윤회를 반복하게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오온에 갇힌 삶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유의지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자유의지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우리 불교의 마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